마태복음 말씀 봅니다. 10장 28절로 33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할 때 가장 방해가 되고 또 그것을 막는 큰 적이 있다면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일단 우리한테 들어오면 모든 것을 소멸하는 이 세력을 가지고 있죠. 두려움이 일단 들어오면 기쁘다가도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하다가도 평안이 없어지고 웃음이 있다가도 웃음이 없어지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돈이 있어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내가 지위와 학벌이 있어도 또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건강해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건강이나 재정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죠. 즉,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되죠. 자녀가 없는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녀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고 없으면 없어도 두려움이 있죠. 이런 두려움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근심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이 하나님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찾아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뭘 말하겠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겠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만큼 두려움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치 않지만 항상 붙어 다니는 일상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고 또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더구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전도하고자 하면은 또 그 두려움은 배나 더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어두움의 세력도 더 강하게 그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나 두려움은 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장래나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이런 두려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핍박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은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한번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게 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러나 36절에 보면은 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간신히 이긴다고 하지 않았죠. 간신히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때 간신히 이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많은 고난 가운데서 오늘은 사람으로부터 겪는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두려움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잘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거꾸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좀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주로 우리의 육체, 몸,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위협하죠. 우리 몸을 상대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를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그런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죠. 그 주된 이유가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은 황제를 안 섬기고 예수만 섬기니까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핍박도 아주 잔인하게 했죠. 우리 알듯이 그 콜로세움이라는 큰 원형 경기장에서 믿는 사람을 거의 굴에 갇혀놓고 사자를 먼저 풀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불을 질러서 화형시키는 아주 잔인한 그것을 했습니다. 참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많은 총독과 왕들과 고관들이 앉아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사자밥에 사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찢겨 죽는 그걸 구경하러 다 모여있는 그 구경거리로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찌기와 세상의 구경거리를 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했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말고 황제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핍박은 이런 육체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몸을 죽이는 핍박이었죠.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핍박이 그들의 효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이 없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겁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살려주는 꼴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들의 목표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못 믿게 해서 황제를 섬기게 하는 데 목적을 뒀는데,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회유해서 사자밥이 되겠다, 불에 태워주겠다고 했을 때 오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만 겁을 먹고 그들이 다 이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황제 섬기겠다 하고 나오는 그 열매밖에 맺지 못했어.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육신이 사자밥이 될지언정, 십자가의 불에 타 죽을지언정 아무도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지. 육신의 핍박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그동안 숨겨졌던 가라지인가 하는 것을 로마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오히려 해준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던 지푸라기 같고 쭉정이 같은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또 교회 안에 있는 누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인지를 오히려 그 총독 황제가 그 역할을 해준 것이. 그래서 교회를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불순물, 불신앙, 세속적인 것을 갈라내는 역할을 그들이 스스로 해줬어요. 그들의 효과는 반대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죽음 앞에 나타나는 그 믿음이 실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그 자신의 믿음입니다. 그런 생명은 이 세상 어떤 로마 황제나 총독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죠. 예수님 말씀이 겁니다.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저에게도 또 다른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세전에 이미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도 전에 이 사람을 언제 태어나게 하여서 무슨 일을 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라반에게 굶어 죽지도 않고 에서에게 칼에 맞아 죽지도 않고 너에게 사명이 맞춰지기 전에는 절대 너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삶을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인해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어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느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우리 몸을 해치고 몸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손해보거나 고생하거나 죽을 위기에 당하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육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제자들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더 중요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지요. 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너 그렇게 맨날 주일 다니면은 너 회사에서 해고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너 집에서 쫓아내겠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지옥에 심판하실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너 계속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고 살면은 너 나중에 큰일 난다. 지옥에 심판이 온다. 심판하라면 하지 뭐.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천대시합니다. 영혼을 아주 학대해요. 영혼이 아주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끔 자기 스스로 내팽개칩니다. 그러면 육신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육신이 조금 기도하다 피곤하고 하나님 섬기다 피곤하면 짜증내고 불평내고 나뉩니다. 육신이 왕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이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됐다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나쁘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요. 사람 앞에 뭘 나쁜 짓 하는 것은 사람 눈치 봐서 도저히 하질 않아요. 사람 없는 듯 하지. 사람이 볼까 봐 죄를 안 지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아주 담대하게 아무 제약 없이 몸으로 살고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몸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굶주리는 것은 짜증을 냅니다. 뭐 하나님 일하고도 먼저 먹고 합시다 그럽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자기 영혼이 굶주리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이 자기 영혼이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하다가 자기 영혼이 공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이렇게 되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영혼은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세력입니다.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두려운 사건이 있다고 다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두려워하지 않을 사건을 만나서도 두려워하죠.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영적인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계속 그 두려움의 세력이 잡히게 되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는 자기 영혼이 손해보는 것, 내가 그래서 내 영적으로 피폐해질 것, 내 영성이 바닥이 날 것, 내 믿음이 고갈될 것, 이거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그것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손해보기도 하고, 육신을 부인하기도 하고, 자기 육신적인 유익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육신의 유익보다는 영혼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늘 육신을 편하게 하고, 육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육신 힘드는 것은 안 하고, 이게 영혼은 굶주려가는 거예요. 몸은 죽으면 끝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몸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죽은 후에도 남는 것은 우리 영혼인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이 세상에서 몸이 고통당하는 그것보다 믿지 않는 영혼은 그 지옥에서 심판의 형벌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몸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보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를 보세요. 그것이 자기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에서 살려고 하면서도 조금 몸이 힘들고 그거 두려워하죠. 몸에 시간 뺏길 거 두려워하죠. 몸이 피곤하고 몸이 지치고 과로들 그거 두려워하죠. 얼마나 민감해요. 힘들어서 오늘 못하겠다. 피곤하다. 딴 일 있다. 몸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영혼이 정말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나태하게 살아서는 내 영적 생명이 바닥이 나겠네. 이다 내가 큰일 나겠네. 이런 걸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잡혀 있으면은 진짜 두려워하는 일에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몸을 죽이는 그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유지됩니다. 우리 영혼이 보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두려워질 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사람의 유혹과 핍박이 있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딴 두려움은 다 없어집니다.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사람을 바라보는 이상은 그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그때는 우리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내 몸과 내 영혼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어두움은 허상이거든. 두려움을 주는 실체거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둠이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셔서 늘 그 근거를 또 설명을 잘 하시죠. 성경을 가만보면은 우리처럼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냥 뭐 두려워하지 마. 잔소리 말고 하라. 뭐 이렇게 근거를 설명해 주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시죠. 친절. 그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핵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그 생명은 끝까지 다 사랑하신다는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에 참새를 비유했습니다. 참새는 하나님 만드셨죠. 하늘에 나는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여튼 물건값도 잘 아셔서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 몰라요.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을 다 보셨어. 잡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새를 비유했죠. 참새는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흔한 새입니다. 그게 보기가 어려운 새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새는 새 중에 매우 작은 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흔하고 보잘것없는 새예요. 그 참새를 비유했어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흔한 새라도 사람이 그 참새 한 마리 잡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참새 잡아보세요. 쉬운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흔한 참새도 그 참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새도 많이 잡았는데 그중에 참새도 많이 잡았어요. 근데 신기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뭐냐면은 나무로 만든 새총을 가지고 참새를 잡으려고 돌을 끼워가지고 옛날엔 참새가 정말 엄청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가을 추수기가 되면은 참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럼 그냥 눈 감고 새총 돌로 던져도 사실 맞아야 되는 거거든. 안 맞는 게 있어요. 떼를 지어 다니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눈 뜨고 하는데도 안 맞아요. 분명히 눈 뜨고 저 새를 맞히는데 안 맞아요. 한두 번도 아니야. 몇십 번 했는데도 한 마리도 안 맞았어. 그리고 또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다녀가는데 새총이 안 되니까 그냥 돌로 한 번 던져봤어. 눈 뜨고 분명히 했는데도 그 안 맞는 게 기적이에요. 안 맞아. 그렇게 해서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 놀라운 일.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상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답이 있는 줄 내가 몰랐죠. 참새가 아무리 수백 마리 떼를 지어 날아가도 하나님이 그 한 마리까지도 다 신경 써서 지키는 이상은 내 돌이 맞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참새를 못 잡았느냐? 참새를 많이 잡았어요. 낮에는 기아지붕에 가면은 참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 사촌들하고 호야등을 들고 그 초가집 한 채만 돌면요, 한 채를 사들여 놓고 호야등을 들고 손 넣으면 따뜻하게 그냥 참새를, 옛날에 그 밀가루 포대에 한 부대씩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화롯불에 긋고 먹는데 철야를 해야 되겠어요. 그 시간 많이 걸립니다. 철야해야 밤새도록 구워도 다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참새를 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잡았죠. 또 더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나보다 참새를 더 사랑했다 그러면 안 잡히지.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새를 잡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참새까지도 하나님인데 그 참새의 생명도 저렇게 귀중해서 내가 아무리 잡고자 해도 안 잡히게 참새 편에서 보호해 주시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이 세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말을 해. 어디까지?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실 정도로 정말 눈동자처럼 너희를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 머리카락 세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머리카락이라도 자기 머리카락 안 세죠. 시간이 없어서 또 다 셀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님은 자기 머리카락도 아닌데 남의 머리카락인데 우리 머리카락을 다 지금 세우고 계신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가락을 세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장기를 세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몸을 세우고 계시지 않겠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우리를 몇백 배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참새보다 못한 것처럼 참새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그동안 거짓 것으로 속여서 들어온 두려움이 즉시 떠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들어오는 순간 불신의 두려움이 떠나가지요. 안 떠나간 사람은 아직 참새보다 못한 믿음을 가져서 그래요. 참새가 내가 새총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날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무리 쏴봐라 내가 맞아 죽냐, 믿음으로 배짱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두려움이라는 이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아버지를 잃은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때 두렵잖아요. 근데 금방 아버지를 찾으면은 찾는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가죠.
왜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해도 내가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두려움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이제 사단의 시험에 듭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 올무는 덫입니다. 사단의 덫이에요.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지금 나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덫으로 놨는데 덜컥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면은 옳거니 사단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존재는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가 어디를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믿었잖아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보호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음의 수없는 고비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축복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되어져야 된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이런 인생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즉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는 것을 이 시간에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믿음의 실제가, 두려워하지 믿음의 실제가 있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 다른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한번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육신은 죽으나 우리 영혼은 다 하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음이 좋은 자든 좋지 않는 자든 다 하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자, 그때 왜 서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그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사람은 살았을 때 사람이 두려워서 나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믿음으로 사람 앞에 나를 증거하고 시인한 사람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시인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마음속으로 예수를 난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난 마음속으로 예수 하나님 믿습니다. 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뭐 예배를 주일날 안 나가도 나는 다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랬냐 하면은 자기 혼자 몰래 하나님과만 상대해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32절과 33절에 공통적으로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뭐 전도 한 번 아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한 번도 한 사람에게 전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믿음을 사람에게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에게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핍박, 환난, 고난, 사람의 미움은 없을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을 두렵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기 어려워요. 바리새인처럼 마음으로 또 예수를 안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날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 안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마음에 확실히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아파트에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식사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기도하기만 해봐라. 밥 다 뺏어간다. 뭐 이렇게 위협하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가 괜히 줄려가지고 하고서 근데 그냥 먹어. 아무 위협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에게 식사를 주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직장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를 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드러날 때 받을 불이익과 핍박과 귀찮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왜 못합니까? 자기 가족과 이웃과 직장에서 왜 못하겠어요?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했다가 괜히 내가 불이익을 받고 불편할까 봐. 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표시들이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빠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함정에 빠져 있어. 묶여져 있어. 복음만 나타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직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단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한 삶을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참 순교자가 많았던 시대죠. 그만큼 복음이 순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가 물론 예수 처음 믿은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그 청년 시절을 거쳐나서 예수 믿고 변화된 분인데, 그래서 그때는 뭐 예수 믿으면 다 체포되니까. 근데 이 폴리갑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중도 받고 아주 인정을 받는 훌륭하신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체포할 때 로마 총독이 이 폴리갑도 체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를 받으니까 총독도 사실 좀 살려주고자 한 마음이 있었죠. 너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인품이 훌륭하니까. 총독이 폴리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부인하라고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총독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저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제게 어떤 나쁜 일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해 주신 제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고 거절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원래는 사자밥이 되게 하려는데 너무 막 그 총독과 관리들이 불이 나가지고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냥 장작덤에 있는 불에다 불타는 불에다 던져버렸어요. 전세를 하면 불이 바람이 이렇게 불 화염이 폴리가 몸 주위를 다 비껴가지고 타지를 않는 거죠. 빨리 태워야 되는데 화가 막 이렇게 불에 타지 않아가지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려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로마 총독은 그의 몸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었죠. 폴리갑은 총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이 은혜가 크면은 그런 사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육신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런 육신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만약 우리 가운데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급변한 사태가 나서 내 앞에 총을 겨누고 아니면 칼을 겨누면서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주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당장 죽이겠다. 뭐 우리 6.25 때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마지막 때에는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10장 뒤에 사건을 보면 나와요. 그때는 내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때는 어떤 교리, 지식, 경력 그거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때 있는 자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총을 들이대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성경 좀 찾아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고 아니 좀 기도해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때 가지고 있는 자기 믿음이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을 맞았을 때 지금의 믿음이라 그러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북한에는 그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북한 지하 성도들은 자기 혼자 입 다물고 조용히 믿으면은 사실 죽음은 면할 수가 있어요. 혼자 믿으면. 그런데 왜 가끔씩 계속 처형 속식이 일어납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올 지하에 사람들 모아놓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을 하니까 처형 소식이 나오고 죽는 순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몰라서 그래요. 알죠. 육신의 죽음이 얼마나 힘든 건도 무서운 건도 알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남한교회에 수백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양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봐요. 이렇게 배불러서 좋은 예배당, 좋은 환경, 좋은 음악, 좋은 시설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 마음껏 설교 들을 수 있고 뭐가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환경이 좋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남한 성도 다 모은 것과 북한 성도 다 모은 것을 저울에 달아보면은 어떤가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너 개종하면은 죽이겠다 그래도 개종 안 하고 자기 남편에게 살해되는 경우, 아버지가 딸을 죽이는 경우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리고 재판에서 부인하지 않고 사형 받은 것 뭐 신문에 가끔 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북한에는 사실 성경도 없습니다. 다 외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죠. 왜 두려워하느냐?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풍랑이 일고 하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믿음이 적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막 풍랑이 일어서 어이구 너 두렵겠구나, 풍랑 저거 너 두렵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와서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으니까 두려운 것이지 풍랑이 크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주는 어떤 피난,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해 동안 괴롭힘 당했던, 한 해 동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들, 한 해 동안 떠나지 않는 근심거리들, 내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죠.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자랍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으로 들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매주일 듣는 말씀이 지식으로 무효화되지 않고 영어로 들어서 듣는 만큼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 문제들 한 해 마무리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 해결하고 내년에는 강한 믿음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